들면 낫다. 그럼 종이 하나를 몰고 혼자 드는 게 낫지 둘이 드는 게 낫겠어요? 네, 합력하는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자, 금년에는 우리가 새벽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 성탄절날 마지막 주일인데, 마지막 주일에는요 오늘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을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베드로, 바울, 다윗, 모세 이렇게 해서 믿음의 거장들을 47명을 우리가 새벽 예배, 주일날 새벽마다 47주 동안 우리가 상고해 봤어요. 야,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많구나. 근데 이제 올해는 새벽 예배 때 그 인물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이제 누구 아무개 그러면 어느 정도는 성격을 알아요. 목사님은 이런 성향이고, 우리 회장님은 이런 성향이고, 우리 구역장님은 이런 성향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조금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믿음의 거장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어떤 사람은 다윗, 어떤 사람은 마리아. 이렇게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제가 47명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다 달라요, 사람이. 노아는 이런 게 장점이고 아브라함은 이런 게 장점인데, 그렇다면 그대로 옮겨놓으면 여러분들은 장점이 없을까요? 다 있어요. 진짜 다 있어요.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단점은 없을까요? 있죠. 또 단점도 없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다 보실 때 단점을 부각시켜서 볼까요? 장점을 부각시켜서 볼까요? 장점을 확대해서 봐요. 저는 이제 실수하는 게 가끔 뭐냐면, 요즘에는 하도 핸드폰에 익숙해져 갖고요, 어디 가서 그림이 나오면 이게 늘려. 안 늘어나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이건 안 되는 거지. 사진을 봐도 이렇게 늘려요. 안 늘어나요. 핸드폰에 익숙해져 갖고 이게 이건 안 되는 거지. 이런 거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왜 늘려요? 잘 안 보이니까. 확실하게 보려고. 나이가 들면 눈이 또 좀 침침해지잖아요. 저도 요즘에는 좀 밤운전이 조금 이렇게 빛이 막 반사되는 것 같은 게 느껴져요. 낮보다는 밤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장점을 늘 확대해서 봐. 퍼펙트라고 있어요. 화살을 딱 쏘면 관역에 딱 명중하면 퍼펙트 그래요. 가운데 딱 명중하는 게, 중앙에 딱 맞는 게 100점이잖아요. 그럼 퍼펙트라고 하는데, 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죄가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는 이 퍼펙트에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비껴갔어요. 주몽이 화살을 잘 쏜다잖아요. 주몽. 근데 이 화살이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비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격을 참 잘해요. 눈이 좋은가 봐요. 근데 이게 빗나가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관역에서 벗어났다가 하마르티아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뭐냐면 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핀트가 어긋났다고 하죠. 안 맞는 거예요. 냉장고를 예전에 한번 샀는데, 기사가 해주고 갔는데 이 냉장고가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이상하다. 새 건데 왜 그러지? 물론 어느 정도 소음은 각오해요. 너무 덜컹거리듯이 막 중고처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경사진 거예요. 안 맞는 거라 이게. 덜커덩덜커. 세탁기도 그렇습니다. 안 맞으면 덜커덩덜커덩해요. 이게 안 맞은 거예요. 딱 이제 균형을 맞춰서 받침돌을 대고 괴고 딱 놓으니까 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사져 갖고 띠뚱띠뚱 하니까 이게 소음이 컸던 거예요. 자, 우리가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마르티아, 그게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서 벗어나. 자꾸 벗어나려고 모험을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양심에 찔려. 주일날 펑펑 빼먹어봐요. 목사님 나는 희한해요. 왜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셨나 봐요. 그래서 어떤 은혜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가도 아무지도 않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 안 왔을 때 가시방석인 게 맞는 거예요. 아멘. 관역에서 지금 벗어나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착각을 해. 하나님이 저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전 교회를 안 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뭐 교회에서 뭐 봉사원신 아무것도 안 해도요, 난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이고 주여.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에게는 내버려 둔대요. 무관심. 내버려 둔대요. 아직도 막 그 사람을 권면해서 오게 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하는 건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 부부가 막 그냥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 사랑 싸움이에요. 진짜 부부가 정 떨어지면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 더 무서운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건요, 이미 덜컹거리는 것도 지나간 거예요. 간섭을 받는 거는 가운데 맞아야 되는데 옆에 조금 2단계, 3단계를 맞은 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가운데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관역 자체에서 벗어난 건 희망이 없어요. 죄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근데 은혜가 충만할 때 어떤 은혜가 있냐면 다윗처럼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허물 있잖아요. 허물. 그리고 사함을 받았대. 다윗이요. 살인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을 이렇게 써요. 관역을 딱 쌌는데 헛발질이야. 내가 잘못 쌌어. 죄 지었으니까. 잘못 쌌는데 하나님께 막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이 관역이 퓨 와서 내가 이렇게 쌌는데 이렇게 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하지 못한 분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나타날 땐요, 이게 될 일이 아닌데 돼요. 이거 안 될 건데 돼요. 이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은혜라고 말해요. 내 힘이 아니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할 때 내가 억만 죄를 지었는데도 용서함을 받아요. 분명히 내가 관역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그 관역이 내게 와서 맞춰져갖고 딱 맞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믿으십니까? 은혜 우리 안 받아본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 입에서 성령 충만한 건 어떻게 아느냐? 은혜, 감사 이런 말이 많이 나와. 여러분 카테고리를 골라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돈? 욕? 칭찬? 주요? 여러분이 하루 한번 생각해 봐요. 하루. 다이어트 안 해본 사람 없죠? 저도 예전에 다이어트 한다 그날 먹은 거 적어봤어. 생각보다 많이 먹더라고요. 적어봤어. 가끔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 중에 쓰는 언어를 한번 중복되는 언어를 뽑아보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그럼 주여를 바늘 정자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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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보니까 나는 하루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주여네. 그 사람은 주님 중심이에요. 자,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수제자인데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골라가지고 그가 제일 많이 쓴 카테고리를 골라봐요. 저 신학교 다닐 때 골라봤거든요. 베드로는 어떤 말 제일 많이 썼을까? 예수예요. 아멘? 예수. 권사님인데 장로님인데 예수 얘기 얼마나 하세요? 몇 번이나 하세요 하루에? 목사님 부끄러워요. 한 번도 안 해요. 주일날 대표기도 때만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는 언어의 카테고리를 골라보라 이거예요. 내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은 뭘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 몇 번이나 쓸까요?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해보라니까요. 내가 제일 많이 쓰는 언어. 제가 흉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 손자가 욕인지도 모르고 좋은 말인지도 모르고 천방지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얌전한 며느리가 이렇게 아예 말을 안 들어요. 애기가 이제
말을 안 들을 나이야. 아예 말을 안 들어요. 너무 기가 막힌가 봐요. 얘가 말을 안 들어요. 이 정도가 아니야. 아예 말을 안 들어요. 깐돌인가 봐요. 저는 가까이 가면 오지 말해. 그럼 나는 이제 비싸게 걸면 안 하나요? 나도 아쉬울 거 없어요. 그런데 아예 말을 안 듣는데요. 깐도토리 같은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과정이 있어요. 예쁜 과정이 있고 말 징그럽게 안 듣는 나이가 있어요. 그러다 조금 5살, 6살 넘어가면 말은 안 들어도 말귀는 알아들어 이제. 그죠?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성장하면서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알아요. 근데 이 아이가 문제가 뭐냐면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할머니 친구들이든 뭐라면 이놈의 새끼 이런데 이놈의 새끼 들어본 것 같잖아요. 어디서? 자기네 할머니가 키우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놈의 새끼 이랬나 봐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누가 뭐라 그러면 이놈의 새끼 이런데요. 얼마나 웃겨요. 걔는 그냥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는데 자기 자신은 모르지만 나는 걔가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카테고리를 고르라면 우리 손주는 이놈의 새끼야. 여러분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쓰는지. 믿음이 충만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예수 얘기 몇 번 나오냐 이거예요. 내가 가장 많이 쓰는 언어 무엇일까 생각 안 해봤어요. 한번 적어보라니까요. 내가 하루에 얼마나 먹는지 몰랐으나 적어보니까 꽤 먹더라고요. 주전부리도 꽤 하더라고요. 아나운서 중에서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목이 길고 얄쌍하고 날씬한 아가씨가 있어. 이름 뭐더라? 하여튼 세상에 이런 일이 앵커예요. 예? 소연. 예. 그 사람 먹는 거 보고 내가 진짜 비참했어요. 다 같이 앉아서 코미디언들하고 같이 과자를 먹는데 비스킷을 먹는데 이렇게 한 입을 딱 먹어요. 그 커피 받침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다른 친구들이 언니 왜 안 먹어? 다 먹었어. 배불러. 여러분 비스킷 한 입에 배불러요? 그래서 그분은 박소연 그분은 원래 그렇게 먹는데요. 요만큼 과자 하나가 많아. 요만한 비스켓 마가레트 같은 거 요런 거 하나를 한 5분의 1 먹고 다 먹었대. 우리는 한 입이야. 한 입. 그 한 개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 개 먹죠. 저렇게 먹으니까 그렇게 가늘구나. 몸이 막 요러더라고요. 자기는 수십 년째 그 몸을 그냥 유지한대. 유원종 장로님. 항상 그대로. 어디 하나 휜 걸 못 봐요. 청국장을 드신대요. 청국장. 몸에 좋은 거예요. 몸이 좋아. 꼬장 하시잖아요. 짱짱하시잖아요. 연세에 비해서. 근데 저같이 이게 조금 나가는 분들은 기름길 좋아해. 기름길. 그래갖고 어쩌면 맛있다 이 말을 저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맛있다. 어머 맛있다. 뭘 먹으면 감탄사를 하면서 먹어요. 맛있으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는 그의 카테고리를 이놈 시키. 여러분은 카테고리가 뭐냐, 어떤 말을 많이 쓰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움의 말을 많이 써. 똑같은 걸 바라봤는데요. 참 여러분이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기울어 있는지 긍정적인 영향이 많이 기울었는지 여러분이 자가 진단해야 돼요. 다 같이 그분도 권사님이었어요. 신방을 갔어요. 그때 이제 식당을 갔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뭔가 시키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는 이 식당은 손님이 별로 없네. 이 식당은 종업원이 몇 명이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생각은 안 하고 보이는 대로 그냥 이렇게 여사로 지나가거든요. 이분 정말 예리해요. 딱 보면 닦지도 않았어. 끈적거려. 식초로 닦아야 된다. 이래요. 이거부터 시작하면요. 정말 그 식당에 대해서, 종업원에 대해서, 그 사장 마인드에 대해서, 간판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쪽집게야 딱 집어내요. 음식 같은 것도 여러분, 한 사람이 먼저 맛없다 그러면 다 맛없어. 맛있다 그러면 맛있나 봐, 먹어봐야 되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수 다 움직이지 못하면 교회에서 나오는 음식도 맛있을 때도 있고 맛이 없을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해주신 분들을 생각하면 사랑으로 먹는 거예요. 사랑. 저도 평생 교회밥을 먹었는데 교회는 국수도 맛있어요. 교회밥은 항상 맛있어요. 거기에 은혜를 첨부해서 먹고 감사를 첨부해서 먹으면 다 맛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카테고리 중에서 복 받는 비결은요, 부정적인 것을 쪽집게처럼 뽑아내고 똑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유 주여,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요,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틈을 못 타. 쪽집게처럼 부정적인 걸 끄집어내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사탄이 충동질을 해요. 펌프에 바람 집어넣는 것처럼 충동질해서 널 뛰어야 돼요. 그 어떻게 끝나느냐? 감사해야 끝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끝나요. 나는 간 것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서로 책임과 짐을 지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더불어 같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어린아이 하나는 예수님께 집회를 빈들에 왔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지 이런 건물은 못 들어와서 빈들에서 모였어요. 예수님 집회에. 아기가 왔네. 엄마는 못 왔어요. 엄마는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바쁜지. 근데 엄마가 도시락을 하나 싸서 보냈어요. 하고 어린아이가 턱을 괴고 예수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들으니 얼마나 예뻐요. 근데 점심시간도 지나갔어요. 저녁 때가 됐는데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민망해. 우리의 배고픔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만 먹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먹을 것 좀 주라 그랬어요. 주님 없어요. 빈들이라 상점도 없고 먹을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안드레한테 어린아이 그게 자기가 도시락 싸온 게 있는 거예요. 엄마가 싸줬나 봐요. 여기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그러나 얼마나 되겠습니까? 퀘션을 붙이면서 도시락은 1인분이지만 이 도시락은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럼 사실 그 어린아이 하나 먹으면 충분히 먹겠죠. 자기가 먹어버리면 끝나는데 이 아이는 은혜 받았으니까 제자에게 드렸고 안드레는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그냥 드신 게 아니라 손을 들고 축사했어요. 여러분이 헌금하면 축복기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축복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기도하고 나서 어제 과자가 막 들어오잖아요. 미리 갖다 놓으신 분들 걸 작업하고 있었어요. 근데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으니까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 손대기 전에 다 유아시다 싸놓으니까 한가득이야. 슈퍼마켓보다 많아. 그래갖고 다 싸놓고서는 이제 축복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이게 일반적으로 슈퍼에서 파는 과자지만 이제 하나님 성전에 들어와서 성물이 되었습니다. 헌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받아드는 모든 자들이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낼 때 기쁜 과자가 되게 해주시고 씹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그 사랑을 축복으로 갚아주옵시고 이 과자가 기도한 과자니까 이제 성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후들어지게 축복기도 하고 포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먹어도 돼. 싸면서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일하는 농부는 먹는 거야. 과자 먹고 싶은 거 하나씩 먹으면서 귤도 까먹고 이러더라고요. 1호차 들어오고 2호차 들어오고 3호차 들어오는 대로 이제 같이 합류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과자를 산더미처럼 풀어놓는데 맛있는 과자도 있지 않습니까? 막 꽉꽉 담으세요. 충실하죠. 봉투도 좀 작긴 했지만 꽉꽉 담더라고요. 가득하게 담아서 성도님들까지 다 나눠줄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축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냥 놔두면 그만큼이에요. 근데 축복기도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호박 하나 가지고 사실은 제가 부탁드리기는요 다 바쁘니까 그래도 어르신인데도 미안하지만 부탁을 드렸어요. 추수감사 때 올라오는 호박 있잖아요. 잘 두잖아 우리는.
성탄절에 쓰느라고. 권사님 이거 하나 호박죽 좀 써주세요. 떡국 안 끓이고요. 예, 떡국은 신정날 다음 주에 끓인대요. 다음 주. 그러니까 몇 번 먹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떡국 끓인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호박죽하고 그냥 컵라면하고 이렇게 먹을까 봐요. 많지는 않아요. 한 15명 정도 될 거. 한 30명 먹은 거예요. 목사님 내가 2개 더 사다 놨어요. 조금 작다고 느끼셨나 봐. 2개 더 사다 놨어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김치 있다고 제가 말을 못 해갖고요. 김치도 담으신 거예요. 김치 바닥까지 놔두고 다 드신 거예요. 맛있게들 드셨지요? 예. 뭐 본인이 뭐 뒤로 들으니까 그래요. 저는 잘 모르는데 막 이렇게 넣다가 그게 이제 소금인 줄 알았는데 조미료가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이만큼 떠냈대. 그 조미료 들어간 부분 떠내야 되잖아요. 떠내고 먹어서 우리는 모르고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갖고 떠낸 부분인데 보지나 못하나 그냥 간이 조마조마하셨을 거예요. 근데 안 모자랐어요. 맛있게들 드셨어요. 오늘도 또 갈비탕을 먹여주시더라고요. 여전도에서 막 힘쓰고 했어서 딱 상에 올라왔는데 반찬이 너무 없네 싶었어요. 순간 받을 때는요. 그냥 말아 먹어보자. 왜 이렇게 맛있어요? 무도 막 큼지막하게 썰어가지고 아주 맛있게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푹 오셨는가 보다. 갈비가 막 그냥 뼈다귀가 막 들어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네요. 저녁까지 막 든든하더라고요. 거기다 떡 먹었죠. 오늘도 안 적길 잘했죠. 적었으면 어마이 먹었을 것입니다. 떡 먹었지. 갈비탕 먹었지. 여러분 다 은혜로 봐주시고 은혜로 드시고 격려의 말 한마디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그럼 누가 할 거예요? 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 끝나고 나면 나중에 이제 1층에 내려가 보면 마포질까지 다 하신 것 같아. 뒤끝 깨끗하게 하더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리고 일산에서 오시는 제 식구들이 보면 아직도 여기는 밥값 안 받아요? 무슨 밥값을 받아요? 우리 교회는 받아요. 밥값 받는데요. 여러분 무상 제공에 이 정도면 갈비탕이면 좋지. 얼마나 사실 우리 먹는 분들은 무료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돈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무료일 리는 없잖아요. 아이가 자기 집에 들어가 냉장고 문을 확 열고 아무거나 다 꺼내 먹어요. 걔는 공짜예요. 엄마는 돈 주고 사다 넣은 거예요. 아멘? 누군가는 값을 지불한 거예요. 누군가는. 우리도 구원은 공짜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공짜예요. 그런데 누군가는 값을 치렀죠. 누구예요? 예수님. 누군가는 엄청난 값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거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깨끗하다? 누군가는 친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청소를 한 거예요. 주방에 가면 깨끗하다? 누군가는 정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아무도 없는 부엌을 드나들어도요. 아무도 없는 1층, 2층, 3층 막 밤에 이제 한 바퀴 다 돌면서 봐도요. 다 감사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가 어떤 카테고리 속에서 어떤 언어를 많이 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나와요. 언어는 품격이고 품격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쓰는 말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이 월권도 하지 마시고 남의 것에 너무 지나치게 터치도 하지 마시고 족한 줄로 알며 감사하시고 어떤 모습을 봐도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속에서 나온 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 힘겨운 상황이지만 날씨가 막 눈이 이만큼 이번에 전라도 이렇게 왔다잖아요. 정말 옛날에나 이렇게 왔지 요즘엔 드문 일 아니에요? 아는 목사님 하나가 목사님 성탄절에 저는 꼼짝 못하게 생겼어요. 왜요? 눈에 갇혔어요. 눈에 갇혀서 못 나온대. 여기 도시는 눈이 안 왔는데요. 하나님이 저 올해는 성탄절에 그냥 여기서 있으려나 봐요. 꼼짝 못해요. 눈에 길이 막혀갖고요. 전라도 쪽에 엄청 많이 왔대요. 그런데 눈이 와서 막혔든 우리처럼 눈이 안 와서 새벽송을 돌든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에요. 눈 속에 갇혔어도 믿음으로 살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감격하면서 성탄을 준비할 것이고 또 우리같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새벽송을 돌면서 과자를 막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포장하면서 기쁘게 웃고 즐기면서, 이것도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믿음. 내 주장을 믿음으로 살려면 내 주장을 버려야 돼요. 교회가 힘들 때는 어떤 때인지 아세요? 주장이 강할 때예요. A도 주장이 강하고 B도 주장이 강하고 C도 주장이 강하면 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매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데 여러분이 정답을 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맞는가?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게 맞는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교회에 들어와 버리면 시끄러워요. 분열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음부가 들어와요? 예수가 주인인 교회여야 되는데 자기 주장이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주장에 충실하고 자기 권리가 충실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쥐려고 해. 교회는 누군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안 놔둬요. 목사라도. 교회가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에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아닙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짐을 지며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도 역시 믿음이에요. 그래서 7장 1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살펴요. 손가락질을 이렇게 쥐고 보내다 했잖아요. 그럼 저는 제 손가락은 좀 삐뚤어졌습니다. 손가락질을 했으면요, 잘해야 2개가 가리켜요. 3개는 나를 가리켜요. 거의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문제예요. 누굴 가리켰는데 이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너를 가리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나서의 이름이 요나잖아요. 무엇 때문에 문제이냐? 요나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장 큰 강적은 북한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못해 보는 거예요.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은 큰 사람입니다.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옛날엔 진짜 산타크루스가 굴뚝에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굴뚝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하고 굴뚝에 안 들어갔다 나온 사람하고 굴뚝에 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세수한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저 사람 보니까 얼굴이 검해. 굴뚝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나도 그럴지 몰라. 그러고 세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굴뚝에서 나온 사람은 시커멓거든요. 몰라. 자기가 깨끗한 줄 알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대부분 못 봐요. 못 봐. 어제 전도부가 나가서 전도하는데요. 백선희 지사님, 목사님, 우리 부장님이요, 눈썹에 고드름 맺혔대요. 이래. 이거 해석을 해. 저는 눈썹이 없잖아요. 멋쟁이라 뭐 하시잖아. 그러니까 이게 송골송골 맺혀도, 어머나, 어떡해. 목사님 안 녹아요. 권사님 더 웃겨요. 안 녹아요. 그냥 있어요, 여기. 그냥 있어. 눈썹 위에 고드름이 그냥. 그러면서 본인이 뭐라?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지. 이렇게 추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요즘 근래 오랜만에 이렇게 춥지 않습니까? 살을 내는 듯한. 저는 총에 초상이 나갔고 이틀을 다니는 환장하겠더라고. 추워서. 얼마나 추운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살이요. 살을 애는 듯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추운 날씨가 정말 옛날에는 그렇게 추웠어요. 요 근래 이렇게 느낀 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추운 날씨에도, 더운 날씨에도 항상 남을 배려한다는 건 신앙의 깊이입니다. 신앙이 연조가 깊고 신앙이 좋다는 건 배려에서 나와요. 이해심에서 나와요.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가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손가락을 가리키면 3개가 저를 가리킨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저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저를 봐요.
저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 하나님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굴뚝에서 나는 나왔는데 에이구 저거 봐 이런단 말입니다. 자기는 굴뚝에서 나왔는데. 굴뚝에서 안 나온 사람이 자기가 세수해. 저렇게 저 사람 까만 거 보니까 나도 까말지 모르겠다 하고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요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구체적인 믿음 가운데요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보자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여러분 서로 알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반응이 나타날 때 자기를 살피나 남을 살피나. 근데 오늘 바울은 교회가 온전하게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자기를 먼저 살피래요. 아멘?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일단 나부터 보는 거예요. 나부터. 자기를 먼저 살펴 버릇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말 실수하죠. 행동 실수하죠. 함부로 판단하죠.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남을 힘들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믿음이란 희망을 갖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몫을 감당하며 나 자신을 살피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냐면 기독교인 가치관의 마인드는요 항상 희생이에요. 항상 배려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이타적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어때요? 이기주의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세상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아내려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여러분이 동네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갖든 기독교 마인드만 가지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아멘. 왜 그러느냐? 희생하거든요. 세상 사람들 희생 안 해요. 손해 조금도 안 보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먼저 손해봅니다. 내가 먼저 배려합니다. 제가 할게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합니다. 다 환영해요. IMF가 엄청나게 힘들었지만 부평에 혜태라는 과자 공장에서 혜태 그 과장님이 30년인가 봉직을 했는데 잘렸대요. IMF 때 아빠들 많이 잘렸습니다. 근데 다 회사 욕하더래요.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30년 일했는데 20년을 일했는데 이따위 회사 내가 그만둬야지. 이따위 회사 세상에 날 이렇게 배신을 때려. 내가 일평생 바쳤는데 날 이렇게 버려. 그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민노총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김 과장이라는 사람 하나가 장문에 편지를 쓴 거예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올 때는 젊었는데 이제 중년이 지났네요. 내가 이곳에서 다니면서 우리 아이가 대학도 졸업했고 고등학교도 졸업했습니다. 내가 여기 다니면서 텔레비전도 사고 집도 샀습니다. 뒤돌아보니까 나에게 너무 고마운 직장이었네요. 나는 이제 그만두지만 사장님 고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세상에 다 욕을 하는데 사장님을 잘랐다고 언성을 하는데 이 김 과장님만 고맙다고 쓴 거예요. 사장님이 감동을 받았네.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IMF가 금방 끝났잖아요. 금방 끝났는데 혜태조가에서 사장님 인원을 보충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모자라요. 누굴 썼을까요? 김 과장. 부장으로 스카웃 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 사람이 희생했고 그 사람이 고마운 걸 알고 그 사람이 그만두면서도 욕하지 않았어요. 그만두면서 내가 여기서 아이들 대학도 나오고 여기 다니면서 집도 샀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고마운 직장이었네요. 사장님 감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사장님이 감동받은 거예요. IMF가 끝나자마자 콜 다시 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 명예퇴직할 때는 뭐 주잖아요. 퇴직금도 주고 월급도 주잖아요. 3개월치인가 뭐. 그랬는데 그거 다 쓸 때쯤 되니까 다시 회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 안 지나서 IMF가 우리가 금방 끝났대요. 딴 나라들보다는. 여러분 우리의 그 성품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뭐 확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예수님의 사고와 예수님의 정신을 배우고 습득하고 그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줘요. 사장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줘요. 다윗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어디 가나 성실했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고 일하지 않았어요. 꾀부리고 일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일했더니 요셉 봐요, 총리가 돼요. 다윗 봐요, 왕이 돼요. 더 길게 하고 싶지만 영상이 준비됐습니까? 준비됐나요? 네. 그럼 여러분 영상 어저께 어떤 걸 보여주실지 모르겠지만 한두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날이니까.
첫 번째로요. 이것도 봐야 돼.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라. 자, 독일에서 바이올린 협주로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시고 독재도 8번 하셨습니다. 충원대학에서 독재를 앞두고 계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미분. 네, 박수 주세요. 다음은요, 오스트리아에서 오신 사람입니다. 귀한 분이죠. 피리 같지만 천사의 눈에는 플루스로 보이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계시는 막사우스 코리아 단원으로 오신 조성현. 네, 큰 박수 주세요. 또 귀하신 분이십니다. 이태리 나사렛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하셨습니다. 콩쿠르에 입상 경력을 두고 가지신 소프라노 조루디아. 다음도 귀한 분입니다. 프랑스 몽마르트르예요. 음악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졸업하셨습니다. 충원대학에서 후배 양성을 위해서 지금 막 귀국 가신 테너 이정도. 네, 또 오르간을 가지고 피아노를 내는 특별한 재능으로 캐나다에서 콩쿠르에 5회에 입상하고 충원대학에서 피아노 독주를 준비하고 계시는 재원 피아니스트 강현미. 저는 소개 안 해도 저를 잘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세계대학에서 지휘과를 졸업했어요. 충원대학에서 오케스트라 단장으로 있는 유원종입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웃기십니까? 아유, 저만 혼자 막 웃나 봐요.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어린이들 한 것도 또 율동하신 분들도 너무 잘하셨죠. 이번에 특히 또 뭐죠? 바이올린하고 색소폰, 그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분 이거 보시고 싶으시면요 유튜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냥 보시고 싶으면 그 클릭해서 하나하나 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재밌게 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졸업상 줄 때 유치부 졸업을 빼놨지 뭐예요. 2명 졸업이래요. 유치부 졸업을 빼면 안 됩니다. 이현승 나와주세요. 이현승.